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능력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참 귀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충만히 받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그렇게 어둠의 시대, 힘든 역경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만히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모든 시대를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늘 들여다보면 없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 다 그런 말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한계는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다. 주 안에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여기 표에 나오는 풍성이라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늘 풍성해야 되고 늘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선 첫째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랬습니다. 더 넘치도록.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히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겨우 목 축일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 한 컵 마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미국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생각을 해요. 1초에 아주 수만 톤 이렇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죠. 콸콸콸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겨우 물 한 모금 그런 은혜를 받아 가지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요, 이건 뭐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도 손만 씻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때요? 온몸이 그냥 푹 담궜다가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씩 목욕탕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온몸이 다 열을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그저 입술만 은혜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입술만 아멘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온 몸이, 온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도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워주면 어둠의 영 물러가고요, 악한 마귀, 사탄, 역사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야베스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나의 지경부터 넓혀 주옵소서 그래요. 이야, 복을 받는데 그릇부터 넓히는 거예요. 양 사방으로 그릇부터 쫙 넓히고 복을 받겠다라는 거.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큰 것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벗어나는 수준으로 은혜를 구하더라도 바닥 긁는 수준으로 구하지 마시고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서 마음껏 퍼다 담을 수 있도록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양사방 팔방으로 위아래로 얼마나 뻗어져 있는 분인가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옹졸하게 쪼잔한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넓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깊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에 있어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첫 출발, 첫 주일 여러분 마음부터 넓히시길 바랍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한 20% 정도만 개발되었고 나머지 80%는 정말 황량한 땅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양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 곳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곡식도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는지, 밀도 전부 남으니까 수출을 하고, 보리도 수출을 하고, 옥수수도 수출을 하고, 소고기도 너무 많이 수출을 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그 소 키우는 것을 보니까요, 무슨 소를 저렇게 많이 키우나.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업자가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여기는 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모른대요. 다 사료를 줄 때도 비행기를 타고 뿌리듯이 소를 키우는데 한 15만 마리 되려나 그런답니다.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뭐 소 한 마리 겨우 길렀다가 그 크면 그냥 내다 팔고 이런 상황과는 그냥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광활한 땅에서 너무 풍족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부유한 나라, 흉년이 들지 않는 나라, 태풍이 없는 나라, 영원히 번영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능력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또 뭐 풍성해? 뭐 풍성해야 아멘 하십니까? 다 풍성하고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대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죽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 다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아닙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너무 큰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은혜는 기껏 해봐야 자그마한 용기 하나 담아다가 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은혜죠. 도움을 줘도 뭐 한두 번 주고 나면 지치고 금방 바닥이 납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제대로 채워낼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 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고 채워도 또 목마르고 너무 인생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찾는 우물가에서는 늘 목이 마르고 늘 불행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요. 주여, 그런 물이 있었나이까?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도 그 생수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수를 얻으려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물, 그 물을 오늘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 우리 첨벙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바다에 첨벙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성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모든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숨을 수 있을까? 갖고 어떤 분은 나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잠시 떠날 거예요. 잠시 좀 쉴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잠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습니까? 없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을 택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마 고백할 겁니다. 어린 주일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참신이 왜 한 분뿐이시냐? 그랬더니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지혜 있고 참 재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우주에 한 분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다른 신들이 거기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7년 만에 지었죠. 다 짓고 나서 이제 낙선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그 크신 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허용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자그마한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계실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은혜죠.
충만에 임하는, 온 세계 위에 충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충만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좀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분들의 집들도 가보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참 가까이서 보며 자랐는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특징이 있었어요. 늘 입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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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고, 앉으나 서나 이런 뭘 할 때도 그냥 주여 주여, 밥을 먹으면서도 주여 주여,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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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주여, 아멘, 이게 늘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쿡 찔러 보세요. 주여 나오는지. 영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누가 툭 건드려도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조금 대면하고 예배 드릴 때는 좀 영으로 충만한 것 같다가도 이내 세상에 나가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다시 주일날 오면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동안. 그러면서 겨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만의 세계 속에 살다가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매 순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굴, 나만의 세계가 존재할까요? 가끔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입술은 고백은 잘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동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빌리 하이빌즈 목사님이 쓰신 책, 제가 언젠가 잠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만 들어봐도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 순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그 시간 자기 혼자 은근슬쩍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착각을 하고는 우리 자신이 어느 경우에 죄를 빠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주로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 간교한 생각, 추잡한 생각,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둠의 영은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밤중에 궁중에서 신하도 보지 않고 백성들도 보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마치 하나님도 보지 않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늘 그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흑암으로 숨겨질 것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날마다 심령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참 숨이 콱 막힐 것 같습니다. 어째 시어머니가 늘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것과 뭐가 달라요? 가끔씩은 좀 어디 가실 때가 좀 있어야 내가 좀 숨이라도 쉬지. 자, 오늘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끔은 좀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가끔은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그제서야 달려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은 안 들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 앞에 늘 거하고 계시는가? 제가 다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뭐 참 숨이 콱 막힐 것 같네요. 근데 집사님,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혹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목사님, 있기는 있어요. 내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여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늘 그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남겨져 있다. 엘리야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만 남겨졌거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독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가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욥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어려운 위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도 마저 내 주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탄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방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마저 떠났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4절 가사는 어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영원히 따라가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지옥입니다. 가난한 판잣집이라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까?
부잣집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까? 산골짜기 외딴 집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외진 곳에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판잣집에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단칸방에 나 혼자 숨어 지내는 집 같아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 내가 어디 주님을 피하여 내 혼자 어떤 은밀한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보름달, 둥근 달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어서 바라보면 이야, 하늘의 달 봐라,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는 달을 지어주셨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별들을 지어주셨다. 그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달을 봐라, 그냥 계란 노른자 같지 않냐? 그냥 후라이 해 먹고 싶다. 뭐 그냥밖에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미국 뉴욕에 가봐도요, 상위 5% 부유층이 다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왜 잘 사는 줄 압니까? 바로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도록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그 충만한 세계를.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냥 1학년 들어가면 바둑아 놀자, 영희야 놀자. 어릴 때부터 그냥 동물들하고 노는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 스케치북에서 그림 그리는 게 뭐죠? 늘 소를 그리고 개를 그리고 뭐 돼지나 그리고 그냥 지냅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뭐예요? 저 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저 돼지는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1장을 외우듯이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어릴 때부터 눈이 뭐예요? 천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온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물들이야 나중에 살면서 천천히 배우면 되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벌써 지경이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뻗어서 나가잖아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더 풍성히 더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틀을 먼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의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 아니면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난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냥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적극적이어야지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설교를 이왕이 개척교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방방 뛰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온몸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깃발을 흔들리면 이게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춤추며 속옷치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팔공산이 갓바위처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찬송을 해도 뭐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게 개척교회, 개척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심령부터 먼저 개척하십시오. 지금까지 훼손된 마음, 황폐해진 우리 심령부터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개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간되어야 돼요. 하나님, 훼손된 내 마음이 다시금 주의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금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늘 살아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서 1년 내내 강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